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오늘은 7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을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어려운 히브리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되는 성경 히브리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구약 성경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구약 성경을 또 아는데 어설프게 알면 또 엉터리로 해석을 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배워서도 나가서 강의를 한다고요. 모세 이전에는 양심 구원, 모세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예수님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거짓된 말입니다. 모르는 성경에 아주 백치예요, 백치. 그런 말을 들어버리면, 그런 양심 구원을 얘기해버리면, 그럼 이순신은 여기에 기독교가 전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럼 천국 간 거예요. 양심 구원에 의해서. 세종대왕도 천국 간 거고. 그죠? 양심 구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노아 얘기 나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그래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와. 로마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에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다. 이렇게 나와.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갖다가 짜집기식으로 맞춰가지고 복음을 잘못 전해갖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목사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 봤어. 저 사람 진짜 사람 다 죽일 사람이다. 영혼을 다 죽여버려.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내가 가르쳐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니까 한 사람 이상 가지면 양심에 꺼리낌을 느껴. 아랍인들은 일부 사처제야. 그러니까 4명까지는 하나도 꺼리낌 없이 결혼을 4번을 정식으로 해. 그런데 저 아프리카 가면은 일부 다처제야. 가지고 싶은 대로 가죠. 양심이 그렇게 바뀌어. 그리고 양심은 나라마다도 다르지만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한국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율법을 내줬다 그래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써놔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 써놨어요.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도 성경 엉터리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해석되어지는 게 지금 많이 나와요. 한번 풀어봅시다. 7장 1절.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야 11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11조를 이 살레망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레망은 어떤 왕이냐? 의의 왕이요 살레망이니 평강의 왕이라요.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밖에 들을 수가 없어. 평강이 아니라 평강.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이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족보가 없다. 아브라함에 대한 족보는 있는데 가인에서부터 쫙 아담에서부터 쫙 아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까지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 있는데 이 살렘은 족보도 없대. 3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언제 죽었는지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과 닮아서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로 누가 제사장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제사장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를 보자 이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도록 돼 있는데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높은 사람이냐? 어느 시대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한다 이게. 그러면 살렘 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도 4절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한테 주었다. 왕이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줬다 이게 살렘 왕한테. 네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겠죠. 네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 직분 아론의 자손들만 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렇죠. 네이의 자손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네이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도 다 11조를 바쳐요. 네이 지파는 11조를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그럼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 거야. 네이 지파도 11조를 받아 먹고 살아. 다른 지파가 11조를 주면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11조를 받아서 또 11조를 해. 그 11조가 제사장 몫이야. 그러니까 네이 지파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아서 해요. 성전에서 뭐 노래하는 사람, 천막을 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다 모든 걸 맡아서 하는데 11조를 다른 지파가 하는 걸 다 받아서 쓰는데 그 사람들도 11조를 하면 그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야.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도 다 11조를 냈다 이게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멜기세덱이 율법에 레위 족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10분의 1을 받았다 이게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네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네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몸속에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 속에 네이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그 씨앗인 네이 족속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 다음 11절 네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인 건 아론의 그 자손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온전했더라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온전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 세우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가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성경의 초보와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희 히브리인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너희가 성경의 초보자니까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들을까?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 앞부분에 얘기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요 말 때문에 어떤 목사들은 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율법은 다 폐했다.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하고 이제 오직 신약시대 때는 은혜시대고 사랑만 있을 뿐이다. 사랑만.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느니 너에게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율법은 다 폐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설교해요. 말씀 맞잖아.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부익하니 폐하고 폐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다 그걸 맞는 줄로 알고. 근데 그게 틀린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요 얘기가 지금 틀린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고 서로 말이 안 맞아. 상반돼. 그러면 누구 말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아이고 오병교인들은 똑똑하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라. 성경하고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성경하고 권목사 말하고 성경하고 권목사 말하고 서로 달라.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돼? 그건 똑똑하게 더 잘하네. 근데 약간 왜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바울이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이야? 바울도 실수할 수 있고 베드로도 실수할 수 있어. 성경을 볼 때 기준이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랬어?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한 점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예수님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긴 지금 폐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의사는 한 번에 한 명만 죽이는데 목사는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야.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해. 자기 생명도 왔다 갔다 하지만 따르는 성도들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해. 그래 죽으라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파헤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이 원칙이야. 율법은 없어지지도 않고 폐하지도 않고 1.1억도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약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예배 제도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만 해석해야 돼요? 제사 제도만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오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제도는 실제로 바뀌었어요. 만약 지금도 구약처럼 우리가 예배드려 하나님 받으신다면 아론의 후손이 와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모세를 법대로 하면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번역이 바뀌었죠.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로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말씀은 12절과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무엇만 해석해야 되느냐? 제사제도가 바뀌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하나도 문제가 없고 지금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 말씀과 전혀 반대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걸 가지고 뭐 왕권 선교회 뭐 이런 데서요 완전 지금 다 이단 판정 받았는데 자 이렇게 계명이 없어졌다 이게 계명 18절 그러니까 이제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 여기 생명 나와요 16절에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 구원파하고 똑같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 진리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성경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너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한번 사람이 생명 얻었으면 그 영원히 갖고 사는 건데, 죄 진다고 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을 했든 강도질을 했든 강간을 했든 살인을 했든 다 정복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미 생명 받았으니까. 자유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율법을 폐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 사랑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사랑만 해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리 죄졌어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앞에서 얘기해 준 얘기를 모르고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그거 하면 다 아멘 아멘 하고, 야, 우리가 진짜 진리를 찾아서 왔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공의도 없어져 버리고 정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뭔만 남어? 사랑만 남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세상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지.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지. 질서가 깨져. 그렇게 되면 뭐예요? 동성간에 사랑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세상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인 한 10명 돼도 돼. 남의 여자 한 10명씩, 100명씩 데리고 살아도 되고.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요. 하나님에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의가 살아계셔야 되고 공의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만큼도 도덕과 윤리가 없다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단은 특징이 이 공의와 정의가 깨지기 시작해요. 특징이. 그럼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 얘기도 구약 선지자들에서 다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원한다. 다 하나님이 대답해 준 말씀이 구약에 다 있어. 근데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없거든. 읽어본 적이. 구약 성경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원래 역사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 역사만 아는 게 아니야. 역사에다가 진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 무슨 말씀으로 무슨 의도로 이 구약을 말씀하셨는지 각 선지자를 깨달았는데 골치 아프거든. 머리 아파. 쉬운 신약만 갖고 성경하다 보니까 그 한 구절 그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엉터리 없는 해석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남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나오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병이어께 오신 것을 감사하시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 성경 훈련을. 난 또 그게 감사한 거야. 나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셔서 매일 4년 동안은 아침 9시서부터 12시까지 앉아서 12시까지 앉아서 이 성경을 펴놓고 내일 아침 새벽 설교할 것을 수많은 주석들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성경 공부를. 그랬더니 성경이 좀 깨달아지는 거야. 그럼 성경 공부를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에 갔더니요, 와, 나는 그때까지 성경을 내가 꽤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왜? 나는 전사 때도 전부 성경만 갖고 설교를 했거든요. 성경 구절만 갖고 설교를 했어요. 네. 전사 때도. 신학교 학장이 은혜 받고 내 설교 갖다 주일날 쐈다니까? 그래갖고 막 신학생들이, 우리 반 애들이 그 학장 교회 한 20명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나한테 그래. 야, 권전사, 우리 학장이 권전사 설교 지난주에 그 설교 연습 시간에 한 거 칭찬했잖아?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권전사는 영락교회 가서 설교해도 하나도 안 빠진다고.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설교를 갖다가 주일날 쐈대, 학장이.
그 원고를 갖다가 자기들은 2번 들으니까 알잖아. 나는 성경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 공부, 크로스의 성경 공부라는 것을 가서 딱 하고 나니까 와, 난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었어. 내 무지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착각했구나,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그날부터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내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나는 기회가 돼서 4년 동안을 아무도 없어. 감독자도 없어. 그 조그만 2층 그 술집골목에서 9시 되면 혼자서 출근하는 거야. 직원 아무도 없어. 혼자 출근해서 12시까지 앉아서 성경 파서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평생에 이거 여기서만 듣지 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신의, 왜? 아직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수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어디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목사를 만나본 적도 없어.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깨달은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감독자도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맨날 이 성경 파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지. 지금 하루도 못해, 바빠서. 그때는 개척교회고 그 2층 교회 할 때 거기 한 80명 돼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제 한 등록교인이 그때 80명이에요. 나올 때 이제 거기서 그 술집골목에서 나올 때 등록교인이 한 200명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거기 있을 때 이효섭 장로님, 정치구 장로님이 오신 거야. 거기 있을 때 술집골목에. 그 술집골목 아니고 왜 찾아보셨어 그때? 그때 안 만났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때 성장이 더디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공무원도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공무원만큼도 일을 안 했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내가 9시에 꼭 출근할 장소가 어디서 사무실도 없는데 서재야. 방 옆에 서재야. 한 평짜리 서재.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한 평짜리 앉아서 그렇게 성경을 판 거예요. 그래, 이런 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해석이 끝났고 16절 하나.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계명은 뭐냐?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제사장이 돼서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이 돼서 그런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법을 따라 되었으니, 생명의 법,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멜기세덱처럼 전혀 생각지 않는 문으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론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따르는 내가 제사장이라. 전에 있던 계명, 아론에 의한 모든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두 번째 율법은 멜기세덱의 법도 들어있지만 모세가 말한 모든 율법은 사람을 아무도 온전하게 못한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더 좋은 소망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좋은 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가까이 가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다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문제가 없이 예수님 말씀이나 구약이냐 신약이나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하다 이게요. 뒤에 부분이 무슨 얘기가 하면은 아론의 제사장은
하다가 죽고 그래서 수천 명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한 분이면 된다고 말이야.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 속죄제, 속번제 이런 제배, 한목제, 번제를 드리러 오면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준다. 즉 우리의 지금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고 이런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뒷부분에 한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은 태어나 죽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명이 필요 없고 한 분만 있으면 된다.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나라 그거 하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 그래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사장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게 그냥 얼렁뚱땅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다 집행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써놨는데 너희가 이 말을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초보적인 신앙이라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오신 분도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뭔 말인가 이럴 수 있어요. 왜? 멜기세덱, 뭐 제사장, 아론의 자손, 막 그냥 대제사장, 막 이상한 얘기 막 나오는 지금 소제, 번제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야? 예배만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은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아셔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1천 번제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